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랑입니다. 이런 자랑은 참 좋습니다. 자랑할 때는 기분도 좋고 어깨도 으쓱으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도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말, 아마 이 말을 이 자랑이란 단어에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랑은 많이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자랑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랑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또 더불어 주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가 경험한 은혜 그리고 또 주님의 자녀 또는 성도라는 것, 이것은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도 좋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좋은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이 자랑 때문에 약간의 해프닝,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를 정리하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입니다. 즉,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불필요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지위, 지식, 그리고 심지어는 노력과 열정도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자랑할 때는 다른 이들에게 아니면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과 함께 동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또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로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꽤 열심히 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열심히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전한 행위에 대해서 또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아 열심히 사역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들을 듣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꽤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자신들의 업적이 바울의 사역에 묻힐까 봐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역 침범이라고 하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누가 복음을 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다 그 뜻대로 또 그 능력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심이었던 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도 바울이 방해가 되고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비난하는 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자랑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실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의 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향한 칭찬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칭찬의 대상에 내가 되지 못할 때, 또 자신의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꼭 한 가지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비난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일부 좀 극성인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될까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기만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만 중요하고요. 자기만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 여러 가지 평가와 칭찬들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참 이기적인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며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뒤돌아보면, 아니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자랑 말고도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랑은 힘이 되기도 하고, 자랑하기만 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자랑을 많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자랑, 이 참 우리를 좋게 하는 자랑은 무엇일까요? 둘째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 자랑거리가 있지만, 또 여러 자랑이 있지만 이 자랑이야말로 진짜 자랑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참 좋다. 우리 주님을 향한 자랑이 가장 최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만 자랑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지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 외에 자랑받으실 분이 없고 또 찬양받을 시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만 자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한계까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보다 주님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분인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분을 자랑하며 전하며 평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자랑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또 값지고 또 자기에게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다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가장 귀했고 또 그분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생명도 바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주님이 최고의 자랑거리인 이유, 바울이 주님을 최고의 자랑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주님에 관하여 언급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고 또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 예수님, 유일하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에 관한 유일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자랑할 만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가 만난 예수님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유일하신 분, 모든 능력에 있으신 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신 위로의 주님, 힘이 되신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이고 또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주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우리가 주님의 자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랑이라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때 그것이 진짜 인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빛이 납니다. 말씀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는 자의 자랑은 진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고 자랑할 때만 참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자랑이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자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또 그런 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자랑으로 삼을 만한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 선하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참 내어놓기 힘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한다 이렇게 할 용기가 감히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례없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를 향한 평가는 주님의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가 복음 전도자, 주님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전의 죄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던 그 바울로 또 그 바울이 복음 전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의 길을 걷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는, 그러나 늘 죄를 짓지만 회개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거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그분의 자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데도 왜 우리를 주님의 자랑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랑이다,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성도라, 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공동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랑입니다. 먼저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온 세상 주관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평가와 칭찬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힘쓰는 우리 샘물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하늘이 참 맑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것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이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겸손하게 또한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